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 25절을 우리가 지금 연속 4주째 지금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 예수 믿는 가정에 꼭 있어야 할 덕목,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의 다른 점에 대하여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가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정이란 이 한자로 집가, 또 뜰정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집가라고 하고요, 거기에 뜰정이 더해서 뜰이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뜰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닐면서 묵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엔 이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뜰을 가진 가정이 거의 없지만, 원래 이 가정이란 이 단어를 보면 거닐면서 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가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될 것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몸만 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아버지는 종일토록 일터에서 시달리다가 밤늦게 돌아와서 겨우 잠만 자고 또 새벽에 나가는 게 보통이고요, 아이들도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뺑뺑이 돌다가 저녁 먹고 잠만 자는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하루 종일 지친 몸을 누리는 그런 물리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좋을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살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정이 분해되고 복잡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실은 뜰을 거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나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뜰은 없지만 여러분이 집안에서 거닐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여느 가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때때로 슬픔 없는 가정이 없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가정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도 갈등과 두려움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안 믿는 가정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서 예수 믿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한다고요.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묵상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에게 귀를 열고 경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마음 따르지 않는 이 자식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요. 자격도 없어 보이는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는 가정,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가정, 그분의 말씀을 좀 더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정이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 없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믿는 가정을 세워가기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분은 이 기쁨의 이 근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즐거움이 자꾸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정에는 주 안에서 이 기쁨의 영이 흘러넘쳐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영.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활짝 피어지고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가정에 필요한 네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들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버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특별히 아버지인 제가 드려야 하지만 어쩌면 어머니인 여러분에게도 혹은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다시 말해서 내가 드려야 하는 이 말씀으로 귀담아 드려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가정, 이 즐거움의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필요한 이 덕목, 이 네 번째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가정 안에 분노의 영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 분노의 분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감정을 가정에 와서 푸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와서 그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관계가 뒤틀린 이 분노의 감정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마구 터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정은 분노해도 괜찮은 것처럼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뒤틀리는 일이 생기면 괜히 가정에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소한 일에도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괜한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들어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같아요. 늘 불안해서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정이란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가장 이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마음의 활동입니다. 감정이란 마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성적인 이 판단을 한다고 할 때도 사실은 이미 감정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감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성을 동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지면요, 먼저 기분 나쁜 감정이 이미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바탕에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감정이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금방 지나가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감정은요, 평생도록 가슴에 쌓여서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깊이 새겨진 상처는 이 수십 년의 이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할 이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성인이지만 아이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이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항상 그 돈을 내놓고 밥을 사줘요. 너무나 헌신적인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옮겨요. 왜냐하면 뭐예요? 불의를 보지 못하니까. 불의를 보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 전도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어때서? 뭐 좋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 틀렸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내쫓고 싶지 않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너무 불화가 심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에게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적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사남매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도 다니고 친척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거의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드는 생각이, 너네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너희들은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어? 라는 이 분노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때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자기가 어릴 적에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 화가 내 속에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낸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동안 그 전도사님이 했던 것은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어떤 느낌인지, 언제 또 이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지를 탐구하다 보니까 그런 이 내면의 아픔의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내면의 아픔. 자신이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났었구나. 내가 그때 누군가를 나를 돌봐주기를 너무너무 바랬었구나. 바로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그 분노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속에 이런 감정들이 사로잡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과 나누고 그것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릴 적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평생 이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로.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이 감정을 조금씩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정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면 숫자를 세어보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떡합니까? 숫자를 하나, 둘, 셋, 다섯, 열 하고 세다 보면 어떡합니까? 훨씬 이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분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때 한 걸음 물러나서 가정의 뜰을 거닐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감정의 폭발이 가져올 이 한치 앞에 이 결과를 생각지도 않은 채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 이 봉헌 찬송으로 부른 찬송과 이런 가사가 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어요. 사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철의 봄바람이 다 불어온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봄바람은 봄에만 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름이라면 봄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지 않을까요? 겨울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이 혹독한 칼바람이 불어올 텐데 어떻게 그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이 봄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계절을 이어 봄바람이 불어온다고 찬송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찬송을 부르셨나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따라 찬송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불어 닥치는 것과 같은 이 순간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인생이 겨울처럼 메마르고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음을 녹여주는 이 따뜻한 봄바람, 그 바람이 불어오도록 봄바람이 봄만이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 사철에 다 이어지도록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즐거운 가정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봄바람의 기운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즐거운 동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화를 내는 아버지가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서 공포를 느끼는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그런 이 모습 때문에 가정의 두려움의 이 장소가 된다면 어찌 즐거운 동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양육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양육의 마음.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자양분이 되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양육의 의미입니다.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이 되는 것을 자양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도록 만든 것이 양육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이 감정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자양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독극물이 될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녀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독약이 될 것인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체 생리학자의 연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한쪽에 이 얼음물을 놔두고요, 이 튜브와 이 코와 이 얼음물에 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감정 상태에 따라 우리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어떤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마음이 이 평온한 이 상태에 있을 때 이 코에서 이 뿜어져 나오는 액체는 맑고 투명하다고 합니다. 맑고 투명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슬플 때 나오는 이 액체의 성분은 좀 이 하얀 침전물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후회할 때, 그때는 단백질 침전물이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분노로 인해서 이 화가 났을 때 침전물은 이 보랏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랏빛 액체를 모아다가 실험용 쥐에다가 이 주사를 놨더니 놀랍게도요, 여러분 12분 만에 실험용 쥐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이요, 다시 말해서 이 감정을 이 폭발시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 독약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양분으로 인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혹은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양분이 되어서 가족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성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감정의 폭발이 가족들에게 독약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분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 순간에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순간에 이 분노가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어야 사철의 봄바람이 이어지는 이 즐거운 동산,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양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양분이 되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영과 골수를 간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이 감정을 잘 다스릴 때 어려울수록 더 멋지게 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예수를 믿는 가정에 있어야 할 이 덕목에 대해서 함께 나름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세상과 다른 가정,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즐거운 동산을 만들어 가려면 이 가정 안에서 묵상의 뜰, 생각의 뜰을 조금 더 거닐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종력이 충만해지고요, 서로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자영업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나 사업장, 직장인뿐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심이 흉흉해지다 보니 전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갈급한 영혼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걸핏하면 신고하고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엊그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이제 관연한 청년이라서 그 청년에게 이제 결혼도 해야지
라고 말했더니 아직은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젊은 나이지만 사업도 잘하고 있고요, 성실한 청년이거든요. 저는 그 청년 정도라면 이 사람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 또래 청년들이라면 다 그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는 아직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을 청년들이 결혼도 미래도 포기하거나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참 어려운 시대예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가정은 기쁨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쁨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노를 터뜨리거나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봄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는 여름철에도, 칼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 혹한기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 그렇게 복되고 즐거운 믿음의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